오늘 아침에 생각할 주제는 양자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이제 입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9절을 잠깐 살펴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6절에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자. 13절, 14절은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는 게 1장의 중요한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다.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이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다. 오늘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입양했다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을 삼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1장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가 복 주심과 거룩한 백성 삼으심과 우리를 입양, 양자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자기의 아들들, 이 단어는 이제 입양이라는 뜻인데, 양자라는 뜻인데, 바울이 몇 번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그 입양의 개념이 없고, 남의 아들 데려다 양자 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의 아주 특성인데, 사실 로마의 문화는 상당히 그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학자들은 로마가 왜 그렇게 강국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포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국에 대해서 때로는 전부 자율권을 주고, 때로는 시민권을 마음껏 주면서까지, 로마는 그 정복한 나라를 뭐 식민지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그 문화나 여러 가지의 그 포용성이 결국 로마를 그렇게 크게 했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입양도 마찬가지인데, 양자를 삼는 것도, 예를 들면 그 네로 황제가 노예 출신인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좋은 사닥다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고용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이제 논란과 갈등이 있는데,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그 열린 사회였으면, 노예가 입양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제 2000년 전에 그런 열린 마음의 나라였다는 것은 이제 대단한 그만한 강대국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양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양자로 선택받는 것과 같다. 네로를 봐라. 노예가 황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덩어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노예가 황제된 것처럼 우리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런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많은 얘기하는 것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되는 것이다. 이 딱 한마디 하면 그렇구만 할 게 이제 이해가 상당히 쉬운 단어여서 그런지, 이제 복음서에는 이런 단어가 없고 바울이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림과 같은 단어가 이 양자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달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아버지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뭐 이렇게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남보다 1km 앞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따라 누구는 1km 뒤에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불공평, 이런 문제가 많이 우리들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죠. 또 어떤 나라에 속한 아버지를 만났는가. 지금 멕시코, 미국 장벽에 이제 많은 뭐 베네수엘라나 이쪽에 국가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오고자 하는 수천 명의 캐러반이 있고, 거기 사진도 막 아이들이 이렇게 참 너무 안 된 사진과 함께 트럼프는 또 군대를 동원해서 막고, 어떤 난민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이 세상, 이 시대에 지금 난민도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많은, 물이 부족한 나라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고, 뭐 이런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도 할 수 있죠. 그만큼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이 시대,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한 어떤 아버지 및 자녀로 태어나는가. 그것은 아버지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난민들, 또 자녀들, 잘못된 문화 속에 술이 방탕하고 마약의 가정에, 범죄의 가정에, 이 수많은 인생들, 어린이들, 이 자녀들, 아버지의 혈통 따라 태어난 환경 따라 고생당하는 이 인류의 모든 문제 속에, 인류의 문제는 결국 아버지의 문제다. 내가 저 처량하고 불쌍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 인류를 향해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어 영원토록 저들의 생명을 책임지리라. 이게 기독교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셔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아직 이 입양, 양자의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익숙치 않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서구는, 또 미국이 이제 입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들은 유럽의 기반을 뒀고 2000년 뿌리를 가진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입양에 대해서 열렸고,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네 아이, 자식이 있는데도 3-4명씩 입양을 하는 그 마음은 참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독교가 만든 그런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 입양과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제 아버지 문제였다.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줘야만 저 인생이 그래도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원숭이들이 온천에서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 사는데, 그 원숭이들이 또 이제 그 양반 원숭이와 아마 천민 원숭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뜨거운 온천에 어떤 그룹의 원숭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담궜다 하면 그 이쪽에서 공격을 해갖고 내쫓는 거죠. 거기는 이제 그 어린 새끼를 업은 원숭이도 있어요. 그 해설에 의하면 원숭이도 철저하게 계급사회가 돼갖고 그 온천에 들어갈 수 있는 원숭이가 있고 평생 못 들어가는 원숭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천을 그 옆에 돌에만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잘 걸리고, 좀 뜨거운 물에 들락날락 하면 몸이 좋아질 텐데,
그 불쌍한 원숭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일찍 죽고. 제가 참 뭐 진화론에는 원숭이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됐다더니 인간이 참 저걸 닮았구나. 원숭이들의 그런 처절한 그 규정만 온천에 들어가는, 짐승도 그렇게 아버지 잘못 나면 온천 한번 못 들어가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좀 더 뭐 많이 갖춘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뭐 한두 번은 뭐 어릴 때나 뭐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다. 인간이 애를 쓰죠. 아버지로서 잘하려고 승명려고 그 선생님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내 자식 점수 좀 올려줘 갖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게 하고 싶은 것이 그 뭐 아버지의 본능적인 마음인데 방법론이 문제였지. 요즘 또 이 아버지 문제로 뭡니까? 그 연자제로 무슨 가수인지 이제 이런 분들이 아버지 빚 때문에 이게 아들이 걸머져야 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문제가 결국 이제 자식에게 모든 영향을 미치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양자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인 영적 가정이지만 구원은 한 가정의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가정의 여러 가지 특권과 명예 중에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떤 분은 참 기도를 통해 인생을 복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그냥 수시로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 오늘은 이 문제가 힘들고, 오늘은 뭐가 중요한 게 있고, 오늘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은 내 감정이 너무 또 이렇게 다운됐고, 이러면 참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은 그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 시시콜콜한 문제, 가족끼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그냥 수시로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는 수시로 5초짜리 기도죠. 3초짜리,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선이 연결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고, 이 입양이 됐다는 영적인 입양자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입양이 되기 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것이 없는 거죠. 입양해서 아이들이 온 다음에 그렇게 처음부터 그 문화가 그동안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익숙지 않겠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뭘 그런 걸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께 부탁하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다 아버지니까 도와주려고 우리를 입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시시콜콜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제가 궁금한 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루를 기도 없이 어떻게 지낼까 참 궁금해요. 마음이 힘든 것도 꽤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냥 꾹꾹 참고만 있는가. 우리는 그냥 수시로 마음속으로 아버지 부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할수록 참 신앙생활 한다는 축복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도 생활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다. 아멘. 그래서 격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옷을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도 뭐하든 아버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들이 도와주는 게 너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가 아버지가 되어줘 다 들어주겠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하고는 다를 때가 많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을 때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다 나의 것입니다. 로마의 양자가 되면 일단 로마 당시 법으로는 아들을 임의로 버릴 수가 있고 또 임의로 노예에서 선택을 하든 데려올 수 있는데, 노예를 장자로 삼을 때도 많고, 왜냐하면 아들들보다는 더 낫겠고, 이 가문을 이어가고 이 지금 가정의 모든 하는 명예와 영광과 하는 뭐 사업을 했다 합시다. 내 친아들이 이것은 할 수 없다. 이 양자가 할 수 있다면 그 양자한테 장자권을 다 주고 상속도 그 유대법보다 더 많은 것을 거의 다 가져가는 양자가 다 상속을 합니다. 대단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1장 3절에도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요만큼은 예수님 거 요만큼은 우리 거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양자된 우리의 축복이죠. 세 번째는 이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양자가 아버지의 그 권세를 다 이어받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것은 그 집 아들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집안을 바꾸지 않으면,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진 권세,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 중에 이렇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제압하고 또 죽음을 해결하는 우리 권세를 우리가 가졌죠. 그 중에서도 뭐 죄와 사탄도 연결성이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역시 죄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공부로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자신이 적폐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심판 자리에 마냥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처음에는 다 깨끗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권력을 잡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든 자기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초기에 많은 청산을 하다가 자기가, 우리 교회 경찰분 그 집사님 얘기를 내가 늘 기억합니다. 경찰에서 있다가 이제 그 경찰 일을 그만둘 때 반은 감옥으로 간다. 말이 안 되죠. 경찰 하시는 분이.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에 대한 비난을 안 하셨습니다. 그 나쁜 짓들 많이 하는데 너희들의 최고의 적은 로마가 아니라 네 가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지 로마를 먼저 뒤엎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겠고 적폐 청산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을 청산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도 아울러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유럽의 역사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문예부흥과 칸트와 수많은 철학자들, 바하니, 핸델린이 수많은 음악들, 또 수많은 미술들, 그 이성이 인류의 빛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1억 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상을 당하는,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세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이면 된다. 이성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삶, 깨끗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다 계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이성, 철학, 문예 이런 것으로 무장했지만 한순간에 인간의 죄성이 유럽 땅에 1억 명이나 되는 죽은 사람만 봐라, 니들이 이성으로 무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철학으로 사상으로 그 칼막스의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든 무슨 사상이든 자본주의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 그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 그 자녀가 돼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환경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양을 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제 양육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에서 입양을 했을 경우 목적이 뚜렷합니다. 내 아이보다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양육을 잘 시키고 더 교육과 모든 것을 준비시켜 뛰어난 인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아버지의 양육이 약화됐다는 거죠. 바쁘고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미국의 가정의 통계로 보면 미국의 아버지 없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전체 어린이의 40%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 없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일단은 질병에 잘 걸린다는 거죠. 아버지 없이 자라났을 경우, 아버지하고 씨름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어쨌든 두 번째는 범죄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도 집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이놈 저놈 때리기도 하고 이런 그 죄의 무서움을 좀 더 알 수 있게. 세 번째는 역시 감옥에 간 아이들의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는 역시 아버지 없이는 가정의 아이들이 같다는. 네 번째는 자살률이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여섯 번째는 학교를 도중에 중퇴하는 아이들의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는 6, 70은 이제 여기 걸려 있다는 것. 일곱 번째는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역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엄마하고 밀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동성애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어야 어린 딸도
그 이성 간의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남자가 누구인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성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우는데 그 역할이 없다 보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밀착이 되면서 그 동성애적인 그런 좀 성향이, 그런 성격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변질되고 발전된다는 거죠. 남자도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그 남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한 남성을 볼 때. 그러면서 이성보다는 동성 쪽으로 마음이 끌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이제 유전자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건 좀 치우쳤다고들 보고, 이제 성향이 조금 내성적이고 그런 가운데 가정에 이런 그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또 어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할 때 그런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이성과의 그 관계의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동성적으로 뭐 이런 그 가게 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라는 게 한 인생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그 시카고 근처의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설교 제목을 미리 이제 미국은 한 달 전에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제 어떤 날 설교에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미리 나가니까 여러 그 가정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하지 말아 달라고. 왜? 다 자녀들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가정이 동성애에 걸려 있구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생들을 보실 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에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학자가, 뭐가, 음악이, 아무것도 이 연약한 인생들의 문제 앞에 대책을 제시할 사람도 없고, 이론도 없고, 학문도 없고, 예술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게 양육을 시켜주시기. 제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러고 뭐 야단 맞으면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애들이 나는 아무래도 친아들이 아닌가 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없어. 또 제가 어릴 때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제 이 말인데, 그 왜 그러냐면 6.25 때 다리 밑에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애기들이. 근데 이제 형편 따라 주워다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넌 하여간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이렇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해도 애들이 사춘기니까 그랬겠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거 내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러지, 이럴 리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한두 해가 한 게 아니라 아직 모임은. 그것도 제가 교회에서 여러 애들이 그렇게 다리에서 주워온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고, 저는 뭐 어머니한테 들었으니까 누구 집에 가 이제 근데 그런 애들은 그 집에서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아이고 나도 제가 부럽다 할 정도로 그 입양을,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피난 가다가 주워왔든지 뭐 하다가 주워왔든지 뭐 길거리에서 데리고 왔든지 뭐 했든지, 그러나 참 입양이라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입양이라는 게 지금 미국서도 마찬가지인데, 입양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거기 합격도 해야 되고, 정말 입양을 하면 호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얘 인생을 책임지고 양육하겠다, 좋은 인생 만들겠다는, 얘가 나를 얼마나 속을 새겨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나는 죽어도 안 버린다. 내가 끝까지 인생다운 인생을 만들겠다. 근데 그 실질적인
된 이 땅에서 입양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철저한 그 입양된 아이에 대해서 어떨 때는 친아들보다도 더 애쓰고 더 정말 잘해주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입양을 한 다음에 결국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어떻게 나를 정말 마음속에 꺼리낌 없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입양이 이제 그 제일 거기가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엄마로 부르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처음부터 뭐 아버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이제 자꾸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는 정말 스스럼 없이 한번 눈치도 안 보고 입양한 아이가 제일 문제는 뭐예요? 눈치 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눈치 안 보고 부탁할 거 부탁하고 뭐 시킬 거 시키고 엄마 아빠가 아무 스스럼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7번의 친밀한 관계인데 연단도 받고 어떻게 하면 이게 꺼리낌이 없는 정말 그 아무런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입양의 최고의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도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지만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냥 무조건 찾고 또 하나님 걸 좋아하세요.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는 뭐 좀 그렇지만 지금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뭐 가족은 뭐 그 고차원전의 삶이 아니라 시시한 것도 부탁하고 뭐하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약한 데가 많으니까 자꾸만 집사람을 시켜요. 미안하면서도 껌 좀 갖다 주세요. 그 껌 하나가 가족이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면 그 속으로 다 목사님이 갖다 달라니까 갖다 주면서 속으로 뭐야 이거 이럴 그렇죠. 근데 가족은 야 이거 물 좀 갖다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눈치 안 보고 24시간 내내 부르고 24시간 내내 이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뭐 아멘을 그렇게 하셔갖고 무슨 입양아처럼 맨날 눈치 보고 사시겠다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양자됨, 입양은 그런 이제 살면서 그렇게 돼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그냥 하나님이 불편하고 부르기도 뭐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해갖고 하루 종일 아버지 하루 종일 예수 생각하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무의식 속에서 그저 심심하면 카톡이나 또 치면서 뭐하니 하면서 뭐 그 가족은 뭐예요?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나누고 모든 감정과 뭐 상관없이 찾고 부르고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져서 어떤 눈치도 안 보고 뭣도 없이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 그냥 24시간 뒹구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그 입양이 됐을 때 죄와 죄책감과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 가정은 핵심이 이제 깨끗이에요. 클린. 하나님은 뭐든지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 가정은 이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정결할 수는 없지만 부지런히 이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씻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가정으로 초대한 건 그래도 자꾸만 죄를 씻다 보면 조금씩 더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화라는 게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점점 이 가정에서 함께 살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그거죠. 9번째는 이제 한 가정이 됐다는 건 입양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로 보면 절대 그 목적 없이 입양을 안 하죠. 이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입양을 한 거예요. 로마법으로 보면.
그냥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가문을 위해서 입양을 해온 거예요. 노예지만 자녀로. 가문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는 꿈과 가정이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망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죠. 죄와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장래의 영광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보니 아들 예수처럼 우리가 때로 핍박도 받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된 가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입양이 된 이상은 이 아버지의 꿈과 같이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 이런저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 내가 더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가 또 인내해야 되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 가정에는 양자를 택했을 때도 절대 군대처럼 순종하면 그 양자의 의미가 없죠. 살다 보니 가정이 너무 좋고 이 아버지 뜻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되 이제 사랑으로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양자의 가장 좋은 최고의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들도 군대 생활처럼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순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승진해야겠다. 그런 이제 이 가정의 모습이죠. 제가 80년도에 한번 한국에 왔다 미국에 돌아갈 때 비행기에 한 100여 석이 우리나라 입양당하는 아기들이 누워 있었어요. 내가 전부 다 지체부자한 아이들이었죠. 저는 도대체 건강한 애 키우기도 힘든데 이렇게 정말 갓난아기서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나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뜻은 무엇인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그런 입양하는 미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 있었으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미국으로 가서 그들은 그래도 어쨌든 좋은 아버지를, 그런 아이를 입양한다 할 때 그 아빠 엄마의, 요즘도 그런 글을 읽습니다. 한국 아이를 아직도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그러면서 최근에도 제가 읽었어요. 한국에서 온 그 지체부자유자를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내가 인생의 깊이가 아주 깊어졌다는 거죠. 정상적인 내 아이 키울 때보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어쨌든 참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잘 키워가는 하나님의 꿈도 그러세요. 우리가 다 지체자유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온전해서 입양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로처럼 똑똑해 보이니까 입양을 당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비행기에서 봤을 때 그 다 지체자유, 부자유한 아이들처럼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니고 불구자죠. 영혼도 죽어 있고 세상 관습에 문화에 죄에 찌들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가 돼야만 네가 인생다운 인생을 산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입양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 오신 12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인생,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도우심과 능력의 백을 입고 아버지 권세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달에 아무쪼록 어느 달보다 마지막 달에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가지 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양자가 누릴 수 있는 주보사의 10가지 특권과 책임. 1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2번, 천국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아무쪼록 양자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양자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또 양자의 책임도 힘써 다하시는 주님 오신 마지막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